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소중한 통독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우리 읽고 계실 텐데요. 오늘 5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로마서도 너무 좋았지만 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가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체이시자 또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교만함 내려놓기.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는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빌립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갑자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초반에 이 사울에 대한 묘사는요, 사도행전 이전에 나왔던 이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벌써 복선으로 이 저자인 누가는,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복선으로 암시된 사울의 이야기와 함께 벌써 언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전체 내러티브를 이끌어갈 이 중심 인물인 사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우 어떠한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례적인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례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맨 처음에 1장 8절 때 나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벌써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또한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또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대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의 빌립 전도로 인하여서 이제 이방 복음이 전파되고 또 베드로도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의 전도 사역 이후에 갑작스러운 등장이라기보다는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자연스러운, 맥락상 자연스러운 전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의 복음의 전파가 꼭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이고 또 다 일어난다고 우리 달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에서 이 저자인 누가는 이 복음 전파를 순차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도들의 그 행적들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이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여전히라는 단어인데요. 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또는 하나님의 참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제 합법적으로 잡아 죽이려고요. 중요한 것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메섹은 또 어디 있는 지역이냐?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17km가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는요 6일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건데, 걸어가도 6일이나 걸리는 데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217km나 떨어진 그곳에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또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공의 앞에 세우겠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또 가서 잡아와서 또 6일 동안 그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당도하려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의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큰 달란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열심, 근면, 성실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또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예수님이 오늘 회심 사건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 이 열심을 또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니까 이게 신적 현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신적 현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이제 목소리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중요한 그 한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고 신적 현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주여 누시니까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해서 주님, 주여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이 단어에 참 의미가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누시니까, Oh my Lord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주님이시여, 주인님이시여,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이제 이때부터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이 이후에 그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회심한 바울을 믿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공생의 기간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 바울에게 사도권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의심을 품을 때마다 이 회심 사건을 바울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 사건은 정말 이 사울의 삶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그의 신학적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세우는 그 사도로서의 정말 당위성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계속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이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제 뒤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이 사도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그리고 정말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졌던 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도 못하여 보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신적 현현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완히 벙벙해서 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겠죠.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 같아도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어찌 음식이 입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눈도 멀었고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나시고 눈까지 멀게 하면서 부르셨을까? 이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과 소명과 임재 앞에서 엄청나게 떨리고 감격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자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했던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기간 동안 정말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겠죠. 이 기간 동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정말 메시아이시고 주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통회의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정말 사흘 밤낮으로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 소명에 대해 되새기고, 아마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탈바꿈되는 그 사울의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막 정말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그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회심의 사건,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느꼈을 감정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한 인물의 회심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걸 또 다시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주체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도 그렇고 모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부어주셔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끝까지 이끄시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또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겪고선 계속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역사심이 있어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그 소명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교만함, 잘못된 열심을,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열심을 회개하고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지 모르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쳐다보면서 가담하였고 동참하였고, 그 스데반 집사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8장 1절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신성 모독으로 그들을 다 잡아 죽여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지도 못할 것을 깨닫지 못한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이는 데 동참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도를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이제 그 이기적인 혹은 또 잘못된 열심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교만함들을 다 내놓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복음 사역 전파에 아주 정말 귀하게 사용되는 바울로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욕심들 내려놓고 잘못된 그런 열심들 내려놓고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그분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